거함의 영성, 응답의 비밀, 거함의 영성, 응답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는 이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으면 하는 연합과 관련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면 이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고 어려운 말씀이다. 이 거한다는 게 어떻게 거하는 것이고 무엇이 거하는 것이고 누가 거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제 거하는 것, 또 연합하고 접붙임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 오늘 7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거함과 또 접붙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기도에 대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특별히 부흥과 관련해서 주일의 부흥 분명히 관심은 있죠. 그러나 계속 이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를 같이 하고 또 새벽 기도회 준비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는 편입니다. 한 6시간 정도 묵상하는 것까지 하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부를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참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고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하나씩 보겠는데 첫 번째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성도들이 나 예수 안에 거하고 이런 뜻이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너희가 내 안을 예수님의 뜻 또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 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너희가 나 안에 내 뜻, 내 말씀 조금 응용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이거 말씀이나 뜻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야기는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예전에는 아는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면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진짜? 내가 기도하는데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이 만족돼야 기도 응답이 된다면 이게 알아야 되겠는데 실제 적용하려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3가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온 천국을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늘 낮같이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치 안에 거하게 되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 다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번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120명이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마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성령을 기다린 것은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오는 거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데 안 오시면 포기하고 이럴 것이 아닌 거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 있는 120명에게 공통적으로 바람같이 임하셨어요. 바람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바람같이 다 임하셨고 개별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불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이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느낌보다도요. 이미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꽉 가득 채우신 상태에 있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간 느낌.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각 사람에게 오는 느낌보다는 이미 가득 차 있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성도들이 들어간 느낌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이 나는 것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행위를 하잖아요. 거기에요. 연기가 차욱하거든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끈을 메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아무 이 끈에 어떤 움직임이 안 느껴지면 아 제사 잘못해서 제사장이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거기서 끄집어내요. 그만큼은 이제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향불을 아주 마른 것이 아니고 젖은 것에다가 향을 붙여서 연기가 차욱하도록 만들죠. 그럼 그 연기라는 것은 마치 구름이나 또 불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럼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먼저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느낌보다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갈 때 그때 기도응답의 첫 번째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한 이 첫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먼저 오셔서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셨는데 기도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곳에 가득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기도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뭐 방이든지 아니면은 거실이든지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직장에 가면 앉은 자리 그 조그마한 공간 한 평이나 될까? 그곳에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네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장 안에 있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행복하게 되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여러 군데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꼭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저 감동된다. 저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딱 가슴에 넣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넣는 거는요. 사랑하는 걸 넣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넣습니다. 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공존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한꺼번에 넣지 못하고 몇 개만 넣어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취사 선택을 해서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31,089절인데 그 31,089절 중에서 기도응답과 관련된 말씀이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넣는 거죠.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품는 이 말씀이 뭔가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도응답과 관련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주셔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너희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빌바를 친히 간구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데 저놈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네? 연약해서 기도 못하고 낙담해서 기도 못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게 만드시죠. 기도를 해야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된 것을 기도해야죠. 그것은 또 말씀에 근거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존재 자체고요. 말씀은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입으로 선포에 내뱉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것 중에 일부만 해당되는 거죠. 그 일부 해당되는 것 중에 내 기도응답과 관련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 이번에 응답받겠구나.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병 고침받는 거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딱 떠오르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씀과 관련돼 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응답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면 기도응답 받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할 수 있으면 대부분 교회의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그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것을 약속으로 보여잡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달라는 성도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느껴지고 내 삶과 결부되어서 기도가 간절해지도록 만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금 기도해야 될 관련된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막 감동이 오는 거였죠. 자, 마지막 말씀은 뭘까? 어떻게 해야 여기에 더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말씀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하나님 다 아시지.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끌어 가시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 20세기에 이제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대회에서 일어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인도로 가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인데 인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 나라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거기 계셨던 그 당시에 어른으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던 어느 어른 목사님이 젊은이 자리에 앉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고 뭘 구하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선교에 대해서 기도와 정의를 잘 내린 첫 번째 사람,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다 아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감동이 돼서 기도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지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복신앙 아니야?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유명하죠. 그 책도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비결에 대한 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책을 보면 의문이 하나 생겨요. 기도응답 받는 비결, 특별한 비결이 뭘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5만 번씩이나 기도응답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궁금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그것도 기도응답에 대한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비결로 삼아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것은 5만 번 이상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 기도응답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고 5만 번 기도응답 받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기도는 조금 하고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5만 번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거 혹시 방법 없나? 조 목사님 찾아다니고 세미나 찾아다니고 에이 아니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응답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것은 5만 번 기도응답 받고 싶으면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응답받고자 하는 수보다 기도의 양이 항상 더 많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우리 이 수요 기도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마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는 것처럼. 아킬레스건이라고 아시죠? 예,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거잖아요. 아킬레스건은 그 물에다 잠그는데 잡았던 손목 그 부분이 물에 안 잠겼기 때문에 이게 약점이 됐잖아요. 이 아킬레스건처럼 약점되고 또 다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곳, 이런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감싸서 한 군데도 하나님께서 감싸시는 것이 않는 곳이 없는 정도. 그것이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 말씀이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과 관련된,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것 같은 감동이 있고 확신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저에게 필요한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임재와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을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 가지를 다 잘하고 계셔서 아이고 이 말씀 뭐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잘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기도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응답이 안 돼.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이거 못했네, 또는 이거 못했네, 또는 두 가지 이상 못했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만 잘하면요, 기도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완벽한 기도응답의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거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잠깐 왔다가 가시는 거, 들르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탁 있는 거예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에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말씀이 주어져서 확신이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응답이 안 돼서 포기하게 되면 결국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응답 받아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공식, 또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에 장사 없습니다. 이거 외에. 아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에 하나 더해서 인내까지 곁들인다면 분명히 기도응답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그 충분한 감동 아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도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어제까지 씨 뿌렸던 것이 오늘 거두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음날 거둘 것 이후에 거둘 것을 위한 씨 뿌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